사무엘하 14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요압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요압, 다윗의 군대 장관인데요, 굉장히 출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나 인도하심보다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수단을 더 의지하고요, 필요하다면 아첨이나 아부도 기꺼이 하는 사람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 보면서 저 사람 능력 있다, 일 잘한다, 똑똑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요압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압의 얘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4장의 1절 말씀을 보시면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은 아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너무 그리워하는구나, 다시 불러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딱 캐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고의로 형을 살해한 사람이기 때문에 돌아오면 율법으로는 이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지고 그리워하는 다윗의 마음을 요압은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략을 딱 짜요. 왜 요압이 이렇게 했을까? 다윗을 정말 돕고 싶다, 순수한 마음에서 그렇게 했을까? 그랬으면 참 좋았겠지만 그것은 아니었어요. 요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싹 간파하고 계략을 짠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렇게 아끼고 마음에 애달파하는 압살롬이 돌아온다, 나중에 압살롬이 왕된다, 그럼 자기가 얼마나 이게 공로가 큽니까? 얼마나 자기에게 유리하겠어요. 그래서 요압은 한 드고아의 여인을 준비시켜서 다윗의 아쉬운 마음을 살살살살 긁기 시작합니다. 요압이 준비시킨 여인이 다윗한테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 하는데 정말 다윗이 듣고 싶은 얘기를 딱 해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14장의 6절과 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여정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요정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그랬어요. 아들 둘이 있는데 이 녀석들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는 죽었고 나머지 한 아이는 형제를 죽였으니 온 족속이 일어나서 형제를 죽인 아들을 내놓으라, 지금 아우성을 친다. 그러니 제발 내 아들을 좀 살려달라. 이 드고아에서 온 한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봐도 다윗의 상황이에요. 희한한 얘기를 하니까 다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하 14장의 11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3년간 다윗이 고민하고 걱정했던 똑같은 문제, 압살롬을 데려오지 못하고 있었던 이유를 이 여인의 입으로 들을 때 다윗이요, 겁도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내가 반드시 네 아들을 살려주겠노라 맹세를 해요. 맹세하고 얘기를 다 듣고 보니까 너무 이상한 구석이 많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그랬더니 19절의 뒤에 뭐라고 합니까?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그랬어요. 이게 진짜가 아니라 요압이 꾸민 거구나, 계략이구나 하는 것을 다윗은 간파합니다. 요압이 시켰구나, 내가 듣고 싶은 얘기 이 여자 입을 통해 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죠. 그러나 중요한 건 다윗은 요압이 이걸 다 만든 요압의 쇼였으나 다윗은 그 요압의 계략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왜냐? 요압이 다윗에게 탁 던진 이 계략이 이런 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달콤한 거예요. 압살롬은요, 요압의 계략대로 결국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은 그 아버지를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고 나중에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요압의 손에 결국 비참하게 죽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요압이라는 사람이 세운 계략은 나중에 압살롬에게도 불행하고 다윗에게도 불행했고 요압 자신에게도 불행한 결과가 되고 말았어요. 잠언 29장의 5절 말씀을 오늘 말씀의 결론 삼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첨을 한다면 그 사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에 그물을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웃에게만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도 그물을 치는 것과 똑같아요. 그게 악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한테 필요하고 나한테 유익이 되니까 하는 행동이 그게 아첨이에요. 그래서 요압의 행동이라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아첨이었고 그게 모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말았어요. 하지만 다윗 곁에는요, 아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죄졌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은 부자 이야기를 다윗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줘요. 지혜란 것이 무엇이냐? 나와 너와 우리 모두를 다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요압은요, 계략을 꾸몄어요. 다윗에게 아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고자 했어요. 요압의 모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삶의 문제는 사람의 계략이나 수단이나 심지어 아첨과 아부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나에게, 너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려웠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삶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우리가 이런 기도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삶의 모든 문제들을 풀어갈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요압의 수단과 계략과 아첨은 모든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나타날 때는 나와 너와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이 되고 문제가 진실로 해결된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삶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